지난 시간까지 5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의 중심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되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의 기적, 은사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 복음에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부분에서 사역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직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 17번째 시간,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 전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곧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지혜롭다 하는 사람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감추어져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곧 무슨 지혜냐면 그 전후절 맥락을 보면 십자가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지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졌었는데 이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러면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뭐를 통해서요? 성령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감추어졌었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구원의 지혜가 이제 보여졌는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은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들이 있어서 먼저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오해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신자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오해입니다. 아니,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신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단어를 더했어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야 신자들에게 역사하신다. 이러면은 그것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결심합니다 하고 우리가 결심하면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것이 이 오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역에만 국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 말씀 중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이 타락한 몸으로는, 타락한 육체로는, 타락한 본성으로는 성령님의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한다면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늘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미리 선행하셔서 미리 앞서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성령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신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신자들에게 미리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 실체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됨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3가지 중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예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된 사역이, 물론 그런 사역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지만 그것이 과연 주된 사역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역만 하시는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보이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고,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말씀하시고요.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된 사역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뭐예요? 구원의 사역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하시기 때문에 쓰셨던 그런 일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주된 사역은,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 양심과 비슷한 것이다라는 오해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 양심과 비슷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쪽 어깨에는 하얀 자기가 있고 이쪽 어깨는 까만 자기가 있어서 하얀 거는 천사같이, 또 까만 거는 악마같이, 이 천사 같은 거는 좋은 쪽으로 자꾸만 인도하려고 그러고 까만 것은 굉장히 나쁜 쪽으로 인도하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이 하얀 거, 이 양심 같은 거, 이것이 성령님이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곧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같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님과 양심은 아주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볼게요.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양심은 바로 이 사람의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나쁜 짓을 저질러서 양심에 구멍 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있었기 때문에 구멍이 난 거죠. 그죠? 무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특이한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이나 미국 사는 사람들이나 다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 사회에 있는 도덕률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떤 사회에서 친구를 배신하는 것이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사회에서도 친구를 배신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양심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들이 양심 있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양심이 곧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그냥 양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심을,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 그냥 양심의 소리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 양심과 비슷한 존재,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서 살펴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야 신자들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님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사역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 이것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 양심과 비슷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이 보여주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주된 역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조명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밝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인데, 빛을 밝게 비춰주셔서 영적인 현실을, 영적인 실체를, 영적인 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또한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 밝히 비춰주셔서 다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붙잡아주시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것,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사역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 그냥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결단이나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과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수련회 때 큐티 때 한 말씀이에요. 이 전장의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비밀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혜가 있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친구들한테 교회 나와라, 이게 전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정확한 번역으로 보면은 이것 영어 번역엔 preach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미련한 것으로 그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없이 사람의 지혜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역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심할 점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가장 키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오늘의 클루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복음 말씀 통해 살펴볼게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72년으로 해서 번역해서 인용하신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어로는 mind입니다. mind. heart가 아니라 mind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는 굉장히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마음 하신 것 같아요.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긴 마음인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생각이,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환상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겠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신점심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각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속에 임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깨닫게 되며 구원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놀라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감추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사역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펼쳐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에 대한 해답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한 세 가지 단계의 간구라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한 세 가지 단계의 간구입니다. 어떠한 간구들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비춰주심이 임하도록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마음속을 비춰주시고 내 영을 비춰주셔서 내가 영적인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비춰주심, 조명하심이 나에게 임하도록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지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춰주심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는 그냥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 능력이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 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의 약속가 미리 있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지 않으시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비춰주시는 그 조명하심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간구하되 기도로만 간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하나의 또 다른 간구를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간절히 여러분들 정말로 나에게도 이런 성령님의 비춰주심의 역사, 영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구원의 그 비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면서 성령님 제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구하되 구원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비춰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령의 비춰주심이 임하도록 간구하십시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도록
간구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도록 간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이랬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4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사람의 지혜도 갖고 하나님의 지혜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법칙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우리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붙잡고 이거 안 놓을 거야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셔서 우리의 그 보잘것 없었던 그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뭘까요? 어떤 지혜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이 있습니다. 난 이런 경험이 있구나, 이것들은 잘 알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들이 있습니다. 교육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통찰력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자신의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높아봤자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등바등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이제 우리 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정말 배운 거,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도 가장 정말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석학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도 가지고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옛날 성경에 고상하다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고상하다고 남아있지만은 옛날에는 고상하다는 뜻이 정말 지금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고상하다 그러면은 점잔 떨고 이렇게 노블하고 이런 게 고상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 excellent, 가장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모든 것보다 굉장히 더 훨씬 더 superior 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버리는데 얼마큼 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고등교육을 받았던 것, 나의 엄청난 삶의 경험들,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버려야 할 것으로, 내 몸속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경험과 내 삶의 지혜와 모든 교육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멍청해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높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간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이제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가르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 삶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발걸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도록 우리가 이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지혜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내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이제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복습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한 세 가지 단계의 간구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에요. 첫 번째 뭘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비춰주심이 임하도록, 조명하심이 임하도록, 내 삶 속을 밝게 비춰주시도록,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도록 간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과 내 삶의 경험들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배설물임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만 가지고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간구하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성령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떠한 곳을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길은 천국의 기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기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지혜로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추었던 비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천국의 삶으로 만드는 그런 엄청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하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세상의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깊숙한 곳이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지혜로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인데요. 보세요.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놀라운 고백을 보세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것은 개역개정에만 나온 표현입니다. 사실은 개역성경은 묵상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읊조림으로 이렇게 이런 운율이 이상한 말을 썼을까? 모든 묵상을 다 meditation 이런 말들을 다 읊조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묵상이라니까 너무 신비적으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때 당시에 묵상이라 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뇌고 읊조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에서 쓰신 것 같아요.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읊조린다 이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묵상, 깊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되뇌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님의 말씀들을 항상 묵상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명철함은 뭐냐면 지혜란 말이에요. 명철함이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뿐인데 모든 스승보다 내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젊은 나이인데 나의 스승보다 더 나은 엄청난 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지혜가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어떻게 노인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인들에게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뭐예요? 점점 삶의 경험이 쌓여지면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이것이 아니었어,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뜻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 통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과 지혜가 들어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반쪽짜리 세상밖에 못 봐요.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못 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보면서 나이 많은 분들도 이런 지혜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 자신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렇게 젊은데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구나. 내가 정말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스승보다도 더 명철하고 노인보다도 더 나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였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밀의 경륜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며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붕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제자들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 그래서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며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게 되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늘 기쁘고 행복하게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님을 먼저 인식하시고 내 자신의 사고방식, 경험, 내 자신의 지식, 교육 이런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이런 축복의 삶, 놀라운 지혜의 삶, 또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삶을 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되 성령님의 비춰주심이, 눈을 열어주심이 임하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간구하며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도록 간구하며 또한 성령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의지하도록 간구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에 나아가며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항상 천국의 삶을 누리며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이 월너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